듣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완제품으로 주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요소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혈통적 사랑, 즉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주셨을 때는 그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좀 잘하면 친구지간의 사랑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왕자를 통해 목동 출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은 필리아라는 사랑이에요. 친구지간의 사랑,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둘째는 친구의 우정,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빨리 도망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의 도움이 절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에로스라는 사랑인데 남녀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말로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남편의 사랑받은 아내들이 다 잘 됐고 또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라는 세컨드가 아들을 낳고 그 격동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분하고 슬프고 아프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할 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나에게 7 아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사무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자녀를 낳으면서 참 믿음의 어머니로 본을 보여주었어요.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에로의 왕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됐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다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범사도 풀리고 강건함도 따라오는,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본질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현상인데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현상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온다. 본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자. 우리 영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께 바로 살자. 아멘.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IQ보다는 EQ, 감정지수가 높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확률이 높고 또 친구가 많고 돕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경험한 사랑이 이제 어머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7남매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5학년이었지만 6학년 형들하고 함께 이제 초등학교 축구 대표 선수가 돼서
축구 연습을 하는데 방과 후에 하게 됐어요. 수업할 거 다 하고 그 후에 오후 늦게.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배가 무척 많이 고플 때였어요. 근데 7월 그때 아니야 6월 말경 7월 초쯤 됐는데 축구 연습을 하고 집에 이제 돌아오니까 엄마 아빠는 농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동생들은 다 바깥에 놀러 가서 없고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엄청 고팠는데 마침 과일 장사 아줌마가 수박 2덩이하고 참외 5개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고 와가지고 나보고 총각 이거 떨이야 떨이 싸게 줄 테니까 사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요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마루에 보리가 많구만. 보리도 받아요? 보리도 주문 받지. 그러면 수박 2덩이 값하고 참외 5개가 마음대로 퍼가지고 올라다 퍼가게 만들고 그걸 샀어요. 야 모르게 샀으니까 모르게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작은 수박 한 통을 잘라가지고 먹으니까 왜 이렇게 단지 그냥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수박 한 통하고 참외 5개는 이제 헛간에다가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와서 하나 먹고 모레도 하나 먹고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몰래 먹는 떡이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껍데기는 수박 껍데기는 돼지 우리간에 던져놨더니 흔적도 없이 먹어버렸어. 씨는 뭐하다가 그 텃밭에 가서 묻어버렸어.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농토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뭐 농기구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고 헛간에 들어가셨어. 이것저것 하다가 수박이 뚜루룩 굴러 나오니까 이건 뭐야? 참외가 뚜루룩 굴러 이건 또 뭐야? 아니 5개야?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요. 눈치 빠른 어머니가 부지깨기를 들고 방 안으로 야 이 새끼야 몰라? 너밖에 없으니 누가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종아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매를 맞아봤어요. 예. 어머니가 나를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안 때린 이유가 있어요. 얘가 공부를 잘해서 하여튼 학교에서 상을 다 타다 줬고 이모네 고모네 외할머니 집에 심부름은 내가 다 잘했고 어머니 눈에 최고로 영리하고 착하고 진짜 저놈 때문에 내가 산다고 기대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때리는데요 아이고 조금씩 이렇게 때리면 얼마나 좋아. 그냥 팍팍 때렸는데 부지깽이가 부르질 듯이 때리는 거야. 계속 맞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종아리를 때리다가 막 어깨도 때리고 머리도 막 그런다가 내가 문을 박차고 대문 밖으로 조말 갔더니 문을 확 잠가면서 이 새끼 너 내 새끼 아니야. 거짓말하는 놈은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러면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야 매를 안 맞다가 처음 맞아보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해도 너무한다. 슬슬 때리지 이렇게 많이 때려야 막 여기가 막 멍이 들었더라고. 얼마나 세게 때렸더니. 그래가지고 해는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은 대문을 잠가놨다고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운동신경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담을 팍 뛰어넘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이미 엄마랑 이제 아빠하고 동생들은 저녁 식사를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부엌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머니가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 울고 계시는 거야. 매를 때릴 때는 엄마가 되게 미웠는데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미운 생각이 싹 사라지더니 나는 아파서 울었는데 엄마는 왜 때리고 울어? 그 생각과 동시에 나를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래서 엄마가 실망이 커서 때렸나 봐.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 매를 맞고 아파 우는 어머니보다 매를 때리고 우는 어머니는 뭐야? 엄마 마음이 아팠나 보다. 내가 어머니 실망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맨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기차나 세우고 맨날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서 엄마가 속상했는데 나머지
어머니를 속상해 주면 돼? 이건 아니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훌쩍훌쩍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어머니 부엌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딱 꿇고, 엄마,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샀고요, 제가 숨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우시는 거예요. 막. 배가 고프면 사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 왜 거짓말을 하냐고. 나 너 착한 줄 알았거든. 너 오늘 보니까 착하지 않아. 너 아주 거짓말쟁이야. 너 커서 사기꾼 되겠어. 그래서 막 엉엉 우시는 거야. 우시는 어머니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엄마, 다시는 내가 거짓말 안 할게. 배가 고플 때 수박 사 먹고 참외 사 먹는 거 그거 죄 아니야. 거짓말한 것이 죄지. 거짓말 하지 마야지. 막 엉엉 울어. 그날 밤 엄마는 속상해서 식사 안 하셨고, 나도 같이 식사 안 했어요. 그날 굶었어. 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야, 우리를 징계하는 게 부모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사생자가 뭐예요? 정식 결혼하지 않는 남녀지간에 태어난 아이, 즉 법적인 자식이 아닌 자를 사생자라고 그래. 자식은 자식이지만 자식 대우 못 받는 게 사생자야. 사생자는 징계자가 없대요. 그런데 친자식은 반드시 징계한대요. 그게 사랑의 증표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니, 징계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뻔했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빚은 잔뜩 지었고, 아버지는 경제력이 없었고 술독에 빠져 살고, 어머니가 혼자 품삯 팔아서 우리 7남매 교육시키는데 허리가 휘어졌고, 빚은 잔뜩 졌고, 봄이 되면 농토는 적고, 그래서 쌀 농사하면 벌써 1월 달이면 쌀이 다 떨어져서 남의 집에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오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되고, 빚이 빚을 또 낳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갚을 길은 없고, 그때 집단 자살을 왜 하는지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봄이 돼서 이 밭에 뭐 이런데 길가에 나가가지고 쑥을 뜯어다가 그걸 삶아가지고 소금 뿌리고 쌀가루 조금 뿌려가지고 아침에도 쑥, 점심에도 쑥, 저녁에도 쑥, 나흘을 먹었더니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요, 나흘 만에 화장실에서 오라 해서 갔는데 이게 안 나와. 해도 안 나와. 몸을 비틀면서 힘을 줬더니 방망이만큼 돌덩이 굳어진 게 쭉 빠지는데 얼마나 시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밑에가 쓰라려. 보니까 피가 쏟아진 거야. 똥꼬가 찢어졌어.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을 처음 내가 경험해 봤어. 가난하면 어디가 찢어지느냐? 똥꼬가 찢어져. 변비 때문에 찢어졌어. 그 대변 위에 피가 퍽퍽퍽퍽 쏟아지는데 하고 밑을 닦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현기증이 핑 잡아 도는데 대낮이었거든요. 주일날.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주일이 아니고 막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그래가지고 앞에 캄캄하더니 빙글빙글 돌고 막 세상에 돌아가니까 내가 비틀비틀 하다가 바닥에 푹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이게 가난이 갖다 준 고통이었어요. 쓰러져 있는데 어머니가 그 방 안에 있다가 내가 쓰러진 걸 보고, 야, 너 정신 차려. 와서 막 정신 차려 하면 흔드는데 내가 정신을 잃었으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내 얼굴에 뭐 물방울이 같은 게 툭툭툭 떨어져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껴안고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 뭐 차라리 우리 쥐약 먹고 죽어버리지. 혼자 말로 하는데 그 소리가 네 귀에 들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엄마도 쥐약 먹고 죽겠네?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엄마도 살아야 돼. 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설탕물을 구해다가 따뜻한 물로 타가지고 그걸 마셨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 그런데 강 건너편에서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종소리가 들려? 그때 나는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절하고 할 때거든요. 불교 교리는 몰랐지만 하여튼 절에 가서 합장하고 절은 수없이 많이 했고 할 때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도 죽이면.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장로 아들인데 닭 준다고 개구리를 때려잡더라고. 그랬어요. 야 임마, 너 왜 짐승을 죽여? 살생의 죄인데.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그날따라 종소리가 들리는데요, 땡그랑 땡 땡그랑 땡 하는 소리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땡그랑 땡,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땡그랑 땡. 왜 내 귀에 그렇게 들려요? 그거에 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이게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 세상도 있고 또 저 세상도 있단 말이잖아. 돌아갔단 말은 뭔 말이야? 왜 짐승이 죽으면 돌아갔단 말 않고 죽었다고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갔다고 하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쌀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쌀죽을 써줘서 그걸 먹고 힘을 얻고 비틀비틀 하면서 3km나 되는 먼 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를 좀 목사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도 모르고 이제 갔잖아요. 밤 예배가 끝나고 다 가버리고 예배당은 불이 꺼졌는데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교회 문 앞에 거기 무화당에 와가지고 수성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학생 웬일이에요?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저 강 건너편 용림리에서 왔어요. 용림이란 말은 용용자의 수풀림자야. 옛날에 용이 그 숲에서 나왔대. 우리 동네 이름이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으면 용에 나온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겠어. 그런데 붙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최자, 상자, 구자입니다. 그분이요? 다 알아. 왜 아냐면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기차를 3번이나 세웠거든.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기차가, 야 이 새끼야 서! 안 서! 그러면요 기차가요 칙칙 폭폭 칙칙 보고 오다가 웬 미친 사람 하나가 철길 한 복판에 서가지고 막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요 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이 구원에서 한 사람도 없었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아빠 이름만 되면 다 알아. 아버지 이름을 들은 순간에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측은하고 불쌍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잠깐 내 방에 좀 들어갈까? 손을 잡아주시는데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학생,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봐봐.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알아요? 예, 조금 안 돼요. 그가 변호사였지요. 가난했지요. 네네. 근데 가정형편 아세요? 가정형편 잘 몰라요. 가난한 것만 아는데 독하다 없는 거 알고 변호사하고 뭐 주지사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 되고 흑인 노예 해방시키고 그런 정도만 알지 가정 이야기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가정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많이 가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
그 낸시라는 어머니가 에브라함 링컨 10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링컨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들아, 이게 내가 외할머니한테서 받은 선물이야 하고 가지고 성경을 줬대요. 이 성경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벌이 되는 방법이 다 있어.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세상 떠났대요. 그런데 나중에 새엄마가 왔는데 다른 남자에서 난 아이들을 4명이나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새엄마 이름이 사라인데, 이 사라라고 하는 새엄마도 엄마, 친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링컨을 붙들고, 왜 내 이름이 에브라임인 줄 알아? 몰라요. 우리 아빠가 불러줬어요. 성경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어. 불신자였대. 근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되게 했대. 니네 아버지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불러준 이유는 너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려고 이름에다가 아브라함을 붙여준 거야. 너 정체성을 알아야 돼.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사라가, 새엄마가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심어줬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천한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평생 기도 제목이 되더니 나중에는 독하게 가지고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부통령 되고 대통령 되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대요.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부흥회를 갔다가 국회의사당에 가봤는데, 와, 거기에 역대 대통령 사진이 4사람이 걸려있는데 그 에브라함 링컨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백악관 거기도 가보면 그 에브라함이 있고요. 한경지 목사님이 졸업했던 그 신학교에도 가면 거기도 에브라함 링컨 사진이 있어요. 가는 곳 보면 다 에브라함 링컨. 얼굴은요 별로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에브라함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최근 비록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집 가난해도 최근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아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나는 내 발로 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 그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것은 성경밖에 없어 하고 성경책 하나를 주더라고요. 읽어봐. 에브라함 링컨처럼 자네가 됐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 고난 때문에 주 앞에도 가까이도 갈 수 있으니까. 무슨 성경 얘기를 다 해주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일가 친척 집을 떠나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야,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It's mine, 나의 것으로 마음에 확 못이 박힌 거야.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나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환경도 엉망이지만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을게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되고 싶어요. 그때 나의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이었어요. 주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최씨감은, 나 처음으로 예수 믿는데 우리 동네에 최씨들 수도 없이 많이 사는데 다 전도하고, 우리 아빠 전도하고, 우리 엄마 무당 불러다 구다는 엄마 전도하고, 우리 일가 친척 다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모델이었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가난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피 흘리고 쓰러진 것이 결국은 교회를 찾게 했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왜 하는 설교 또 해야지?
책 좀 보지 않고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지난번 정말 또 하네 또 하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내가 앉아서 비판하는 게 말은 하지 않아서 생각만 했지. 그런데 성령을 받는 날 환상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까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 야! 성경이 66권인데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지. 그럼 67권 넘는 것도 하는 거 이단이야. 왜 너 목사님이 하는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너 그랬어? 와, 찔림을 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4시간 반 울었어. 밤 12시에서 새벽 4시 반까지 뒹굴면서 잘못했다고. 오늘날 인간이 과학이 만든 비디오 카메라에는 소리만 녹음이 되지 생각은 녹음 안 돼요. 근데 천사가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 예배 장면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생각도 마음도 다 찍어요. 앉아서 말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녹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틀어주는 거야. 너 앉아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말했지? 네, 그렇게 했지. 여러분, 회개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회개하는 일도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와야 입술이 부정한지 마음이 더러운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밝은 조명이 비춰올 때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들어와야 보인 것처럼.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68세 되는 날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면서 제사권 행사하려고 하다가 제사장 80명이 수십 명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할 때 화를 낼 때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문둥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냐고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더니 충격을 받은 거야. 누가? 젊은 청년 목사 이사야가.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아.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나병으로 죽은 것이 충격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자기한테 비춰왔을 때, 자기는 목사인데 오늘날은 그때로는 선지자인데 입으로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 거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고 하면서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제단에서 피어나는 숯붓을 천사를 통해서 화두로 집어다가 날라와서 입술에 대어주며 이것이 내 입술이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 죄악과 정욕을 태워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사명자의 음성, 회개하는 자에게 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처녀에게서 그는 올 거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다. 그는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평강의 왕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가장 많이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노력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에서처럼 그냥 배가 고프다고 한 끼 팥죽 한 그릇에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장제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팔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금해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꾸 범한단 말이야. 알면서도 죄를 범해.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하셨어요. 첫째는 이웃에 있는 강대국의 군사가 신령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하죠. 여러분, 전쟁 나면요,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상해 용사돼요. 불구가 되고. 그러면 농경사회에 있어서 남편이 죽고 없고 아내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이 고아처럼 된다?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남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지낸다? 노동력이 없으면 그 집 가난해요. 전쟁 나면 안 돼요. 제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6.25 동란 때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예.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고, 나는 45년에 나는 태어났으니까 벌써 6살이 됐을 때, 그때 엄마가 나 손 붙들고 막 그 굴속으로 피난 가고, 우리 아버지 뭐 노무자로 또 잡혀가고 뭐 그런 것만 알지 전쟁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민족 그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신영균이라는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제가 그 곳에 가서 30대 초반인데도 부본부장을 하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같이 했는데, 이분이 평양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최 목사, 평양에 가보니까 가정교회들이 한 500군데 있는데 참 안 되더라고. 자영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 이 친구들. 그러니까 자네 한 자전거 500대 정도 갖다 줄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부총회장이 됐을 때, 그때 자전거 500대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평양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북한에는 결핵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핵 환자들이. 결핵 환자는요, 후진국병이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결핵을 많이 앓게 돼요. 그러니까 잘 못 먹었을 때, 고기 같은 거 못 먹었을 때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 샘 의료 재단이라고 세계적인 그 의료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해가지고 약 3억 원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두 번째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미군이 그 중학생을 뭐 어떻게 장갑차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좌파들이 데모를 어떻게 했냐면 양키 고홈하고 미군 철수를 막 이렇게 외쳤을 때요, 미국을 반대하는 좌파들이. 그때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미군을 믿지 말라 하면서 6.25 전쟁 때 평양에 예루살렘,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평양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미군들이 이 전투기가 다 폭격해가지고 다 씨를 말렸다고 그러면서 뭐 미군 믿지 말라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속아 넘지는 않죠.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에 가면 김일성 생가니 뭐 김일성 유적지니 이런 거 평양시에 뭐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데, 한참 이제 양키 고홈하고 미군들 반대하는 때에 제가 이제 갔기 때문에 뭘 보였냐면 황해도에 있는 그 전쟁 학살 기념관을 데려가는 거예요.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다 걸어놨어요. 미군 병사들이 부녀자 강간하는 모습, 미군들이 부녀자 200명을 탄약고에 집어넣고 불 지르는 장면, 어린아이들 40명을 태워 죽이는 장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미군 믿겠어? 퀘션이 생긴 거예요. 전쟁 나면 왜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데 민간인을 왜 죽여? 그런 퀘션이 있어서요, 남한에 와서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못 참는 사람이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원인 제공을 지네들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그 부산 지역만 놔두고 유엔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올라가고 막 저 위에 죄를 얹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황해도에 간 거예요. 황해도에 있는 시민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가지고 미군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거기에 이제 막 차를 타고 막 들어가고 신바람 나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환영 인파가 옷 속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막 미군들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어. 위장을 했던 거야. 이게 우리를 환영하러 온 줄 알았더니 우리를 죽여? 그래서 미군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게 전쟁의 결과였더라고. 원인 제공은 지네들이 해놓고 결과만 보고 미군 믿지 말라고? 이게 전쟁의 비극이에요. 월남과 월맹이 싸울 때 여러분 민간인 수도 없이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비참한 거야. 전쟁 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빈민국 중 하나였는데 1884년 4월 5일 아펜젤로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30대에 20대 후반에 이 젊은 층들이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한 이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주색 잡기 빠지고 양반 쌍놈 계급 사회였던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입니까? 1919년 3월 1일 날 그때 20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민족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고 대한민국이 다시 전쟁의 걸음터미 위에서 일어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달대 나라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가 만든 결과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워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중국하고 가까워져서 미국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때 제가 거기에 지도자 대표로 5, 6명이 모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당신 대통령 되면 자유민주주의 확고하게 할 수 있느냐? 한미동맹이 위험하다. 다시 한미동맹을 강하게 했느냐? 동성애 우리 기독교인이 반대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 5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말한 거 들어주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한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 자기 어린 시절에 뭐 한때는 목사가 꿈이었고 뭐 그런 얘기 계속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 우리 앞에서 겨우 30만 표로 이기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좌파에 의해서 공산화될 뻔해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준 거야.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처럼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복음의 주전 하나님 들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전쟁 났을 때 하나님 우리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전쟁에 이김을 주시고 그들이 또 신앙 회복이 됐고, 또 아방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바알이 뭔지 아세요? 남성신이고 하늘의 신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안해낸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땅의 신이에요. 하늘의 남성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 땅은 여자신이 그 곡식을 이렇게 움트어서 자라게 한다. 그래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서로 좋아야, 서로 사이가 좋아야 이 땅에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농경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이야.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진노하셔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6개월만 비 안 와도 농사 못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850명 갈멜산상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너희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얘기하는데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의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섬기라고 할 때 한 말씀도 하지 않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믿는 신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한 것을 보고 여호와가 그는 참된 신이다, 참된 신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그 850을 기존신학에다 숙청시키고 죽여버리고 다시 산상 꼭대기에 올라서 7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죄악을 척결했더니 닫혔던 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경제적인 파탄으로 징계하든지 때로는 전염병이 유행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서 죽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게 할 때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이게요 반복됐어요. 반복돼.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런 일이 있느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유태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징계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들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보다도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집이나 전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간음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전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이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병들어 눕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큰 환난 위에 던지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네 자식을 죽이겠다. 3단계로 징계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잘못이 있을 때 매로 때리는 게 징계예요. 그러므로 매를 맞을 때는 슬퍼 보이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달고 회개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징계는 사생자에게는 없다. 그러나 친자식들에는 징계가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살인자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데 가담했던 게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무슨 빌라도 총독 등등 헤롯 왕,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말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너야, 나야. 아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자 우리가 어찌할꼬 문제를 제기하니 문제의 답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먼 데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라. 그날의 유태인들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교는 점점 무너지게 됐고 기독교가 성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순교자의 피는 결단코 헛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6월절이나 무슨 어떤 특별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늘 가셨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들렸던 집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부근의 그 베다니 촌의 나사로 집을 자주 들렸죠. 그곳에 가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 준비에 바빴고,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에 바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삼남매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죠. 병으로 죽었어요. 나흘 된 뒤에 왔어요.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울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고 울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 말이 맞잖아요. 예? 사랑은 눈물이 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울게 했던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우시고 난 뒤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어 냄새나요. 지금 장례식 치렀어요. 어디 있느냐? 가자!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돌 옮겨놔! 그때 죽은 시체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의 영광보다 죽은 자 살렸을 때의 영광이 더 컸어요. 그리하여 주님은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 왜 속히 응답해 주지 않고 더디게 응답하시지? 따라합시다. 장기적 금은 왜 안 따라요?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아멘.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응답은 태산처럼 올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장로님이 돼서 교회 섬기는 것도 은사고 목사가 되는 것도 은사인데,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살 때 아가야, 너는 앞으로 크면 아빠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돼야 돼. 네, 아버지, 난 목사님 될 거예요. 초등학교 가기까지는 그렇게 했어. 이제 중학교 들어가더니 아니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의존적인 아동기 때는요, 엄마 아빠가 시키면 네 대답 잘하는데요, 사춘기 돼봐라,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아니가 먼저 나와. 노가 예수보다는. 영어 영문학을 졸업하고 IMF가 터졌는데, 그래도 워낙 애가 좀 실력이 뛰어나서 좋은 회사에 이제 몇 천만 원 또 연봉 작정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육자가 17명이어서 불러 모아놓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 어려운데 취직도 하고 그랬으니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좋은 색시감이라고 생각되신 분이 생각나면 중매 좀들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손을 번쩍이면서 좋은 색시 하나 있대. 누구냐니까 잘 아는 사람이래.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얼마나 잘 알고 있어.
나중에 한 사실에 처음에는 숨기더라고요. 뭐 잘 아는 사람인데 뭐 피아노 학을 했고 뭐 전통적인 신앙의 가문이고 마음이 착하고 성령 받고 뭐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럼 그런 좋은 색시면 한번 만나게 해줘봐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이제 사인한 거 전화만 해가지고 내가 방과 후에 넥타이 색깔은 이거고 위에 저고리는 벗어서 손에 들고 그리고 갈게요. 나는 스카프 뭘 하고요. 이런 옷 입고 나는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커힐이라는 호텔에서 이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문제는 우리 아들 눈에 한눈에 반했다. 어쩌면 모습이고 얼굴이고 마음이고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아이가 그런데 찬 씨는 앞으로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라니요? 나 직장인이잖아요. 그거 말고 교회 주를 위해서요. 나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목사님을 팍팍 밀어주는 멋있는 장로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심각하게 얼굴 표정을 짓더니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지금까지 서원 기도한 게 있어요. 뭐예요? 목사 사모가 되려고. 미치겠네. 헤어졌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설득시키려고. 자매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마음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다 있지요. 그럼 다 목사님 되면 장로는 누가 됩니까? 따졌다. 그래도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한 번 서운한 것은 손해가 있더라도 갚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고칠 수가 없네요. 목사님 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미치겠네. 어느 날 직장을 다녀오더니 아버지 제가 사장님께 건의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일주일만 휴가 달라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에 갑니다. 가가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울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 아빠 기도 소리가 귀에 자꾸 들려오고 그 색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래 직장 생활하면 뭐하냐, 돈 많이 벌면 뭐하냐, 영혼을 구원한 것이 제일이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꾸었어.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사직서 써버리고 왔어. 한편 즐겁기도 했지만 섭섭하기도 했어. 이 IMF 판국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녀석이 사직서를 써? 생각도 했는데 기도 응답이 27년 만에 돌아왔네? 그래가지고 대학 총장한테 전화했더니 뭐 영어 잘한다며. 그러면 그 교수원으로 한번 길러보죠. 제가 미국에 부부 기숙사 있는 좋은 신학대학원 있는데 그리로 제가 추천서 써줄게요. 그리로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우리 학교에 교수로 쓰지요. 그래서 보냈어요. 가서 박사과정하고 뭐 하더니 아들 딸 낳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그게 시민권자가 다 돼버리고 그러더니 우리 대학교에 지금 교수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경험해서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구나.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 집회 때 간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저는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폐결핵을 앓고 폐결핵이 이제 주 원인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고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그리고 면역력이 다운이 돼가지고 면역이 제로 상태예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왔어요. 신경쇠약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궤양이 또 왔어요. 장염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쪽 기관지 쪽으로 약을 쓰려면 소화기 계통이 망가지고, 소화기 계통을 쓰면 이쪽이 망가지고, 두 가지 약을 같이 쓰자면 이 중화작용이 또 생겨가지고 안 되고, 수술도 또 면역도 약하고 체력도 너무 약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나만 보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면증 환자였기 때문에 세코날이라는 수면제가 저녁마다 처방되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33알까지 모았어요. 40개 모으면 먹고 죽으려고. 왜냐하면 환자는요, 유일한 소망이 의사거든요. 의사가 자신 있게 대처를 하고, 뭐 이건 병도 아니야, 금방 나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을 가는데, 의사만 나만 보면 고개를 좌우자고 하면은요 실망이잖아요. 아, 나는 죽는다. 그러려면 수면제 먹고 잠다시 죽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33알을 모았는데, 그날 그 병원에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서 나갔더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가려운 여자가 자살했는데 제 곳이 지옥입니다. 아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아니, 설교를 할 때 왜 저쪽으로 앉으면 나만 먹을 손을 하지?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아요. 뭐? 자살도 살인죄야? 살인자가 지옥 가? 그러면 지옥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똥통에 버렸어. 죽는 방법이 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기도하다가 죽어버리자.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죽을 각오하고 와야 돼. 죽든지 성령의 불을 받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내려가지 마. 아멘입니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큰 나무 하나 뽑아. 나는 산에 올라가서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산에 가서 큰 나무 하나 뽑아요. 불 받는다 해서 너무 큰 거 붙잡아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내가 지쳤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말은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끈덕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불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은사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제가 에스더 5장 3장을 읽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에스더가 3일 금식했잖아요. 왕의 경호법이 엄해가지고 왕이 오라 하지 않아도 그 앞에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법이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사람이 만든 경호법보다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몰살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하는 이 위험한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경고를 받고 죽으면 죽여라 단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미워 보이면 당장에 단칼로 목을 잘라버릴 텐데, 사랑스럽게 보인지라. 가까이에서 그모를 내어미니 왕의 지휘봉을 내어미니 에스더가 그모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왕의 눈에도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무엇을 안 주겠느냐? 맞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무엇을 안 주겠느냐? 사랑받는 일만 나는 하자.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제가 성경 읽다가 결심을 몇 번 했는지 몰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이자. 그러면 다 주신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당장 말하지 않죠. 며칠 후에 내가 마시는 음식 준비할 테니 그때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 자리에서 말하잖아요.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무슨 말이야? 이 하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까발려버리잖아.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는 장대에 달아서 처형시키고, 그날은 불임절이라 해서 죽음의 날이 사는 날로, 저주의 날이 복의 날로 바뀌잖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고 문제는 풀리더라. 주님의 눈에 우리 사랑스럽게 보이자.
그러면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암, 사기, 말기라도 사기, 암, 말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면 주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이제는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 죽음 앞에 울었던 주님,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나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